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소교리 문답,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흐름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삶을 평가할 수 있지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IMF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IMF 때 그때 이제 다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때 아버지 사업도 많이 어려워지셔서, 그때 제가 이제 어린 나이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당시에는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나중에 커서 돌이켜 보면 이제 열심히 사업을 잘 하시다가 IMF로 사업이 이제 어려워지시니까 마음이 많이 낙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이제 못 나오시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방 안에만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제 그 시점으로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승승장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뭔가 정체돼 있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도 또 주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만 내 삶을 평가하고 내가 거기에 내 자존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본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면, 그 어떤 인생보다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이제 TV에서 어떤 봤던 프로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TV에서 이제 TV 출연도 자주 하시고 또 강연도 많이 하시는 어떤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청객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간은 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실까 정말 궁금했는데, 인간은 왜 태어나죠? 그러니까 왜 태어나고 왜 살아야 되냐, 그런 걸 물었더니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인간이 왜 태어나는지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곧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왜 태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고민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동성애자든 장애인이든 이미 태어나지 않았냐, 이미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명을 받더라고요. 이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던 한 그 유명한 연예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 글썽이면서 감명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시나요? 그 얘기가?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자유롭게 하면서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든 것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믿으시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종교라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행복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진화론적인 생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연히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 사상,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그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이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다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일지라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일지라도 그것은 다 장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스님은 결정적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무신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본주의, 진화론, 무신론 다 같은 흐름 가운데 있는 생각들인 것이에요. 무신론을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내 감정과 판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만족,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래서 옳고 저것은 저래서 틀리다. 지금 내가 만족스럽냐 그렇지 아니하냐, 지금 내 감정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 상처받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행복이라는 것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그냥 고리타분한 너무 어려운 철학적인 탐구가 아닙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인간이 현실에서 누리는 행복과 직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 진정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머리로 알면서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불안함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왜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니까,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불안하고 죽음 위엔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며 살아갔는데 내 주변에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공허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족스러우며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중독과 같습니다. 내가 교만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교만에 길들여져 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작은 틈만 생겨도 바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사모하지만 작은 틈만 생겨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바로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밥 먹듯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열심히 먹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매일매일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가 충만하게 매우 충분히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뭔가를 통해서 내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을 막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족함이 없고 충분하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인간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것을 깊이 관찰하면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백성들이 그 왕이 세운 법을 따르지 않고 그 왕은 있으나 마나한 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그 왕의 뜻과 그 왕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나라이고 왕의 주권은 땅바닥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 왕을 두려워하거나 존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이 왕이 세운 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왕의 그 통치가, 다스림이 그 나라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주권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왕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곳곳마다 왕이 원하는 것, 왕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져 있겠죠. 왕의 그 손길이 곳곳마다 발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였던 나라인데 왕이 나라의 질서를 잡고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법을 세워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백성들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 왕의 뜻에 백성들이 열심히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나라의 질서가 잡히고 범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배려와 양보가 없던 백성들이었는데 왕이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들을 세워서 백성들이 따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법을 따르면 나라의 배려와 양보와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야겠다,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사명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여서 그것을 막 열심히 만들어가요.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백성들은 그 시설을 누리겠죠. 와, 왕이 만들어준 학교를 통해서 내가 글을 알게 됐어. 왕이 쓰레기장을 만들어줘서 마을이 깨끗해졌어. 왕이 병원을 만들어줘서 내가 병을 고치게 됐어. 이렇게 왕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왕의 선하신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면 결국 왕은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면 이 세상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서 뭔가를 이루면은 그 영광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그러면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내가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빛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의 두 번째 가르침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소교리 문답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체험이나 내 깨달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유일한 기준과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 체험은 주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깨닫잖아요. 열심히 돌을 닦는 분들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나름대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깨달음을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이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막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는 어떤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밤새 울면서 회개하는 체험이 없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큰 집회 가서 어느 유명한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났어. 거기서 은혜 받았어. 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수련회 안 가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은 진짜가 아니야.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는 오직 성경뿐인 것입니다. 내 경험도 아무리 신령하고 은혜로운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경험, 내 체험, 내 느낌, 내가 깨달은 것에 의존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은 오직 성경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된 목적에 맞게 회복시켜주고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소교리 문답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것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교훈하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4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과 공유가 되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공유적 속성, 지혜, 선하심, 능력, 이러한 공유적 속성과 또 인간과 공유가 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을 뭐라고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 무한하심, 영원하심, 전지전능하심,
이러한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문과 6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오늘은 8문입니다. 우리가 8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8문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네. 그리고 9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답.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 없이 일하실 리가 없음을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도면에 이미 완성된 집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춧돌을 놓기 시작해서 집을 지어가는데 이것이 창조사역과 같습니다. 비교하자면. 그리고 집을 다 완성한 후에는 집을 또 하나하나 가꾸죠.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를 했는가입니다. 무엇으로 창조를 했는가? 사람은 무엇을 만들거나 건축할 때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뭐 벽돌을 가지고 만들던 나무를 가지고 만들던.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시편 33장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작과는 다르게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인이 없어도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태가 끊겨서 과학적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을 마땅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또한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현실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현실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초현실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간증이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그러한 간증이 있을 때 우리가 물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만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와,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멈추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은 무엇을 만들 때에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게 비유가 아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것을 비유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실제로 기록된 대로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모든 것은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발전이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을 전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야, 성경 그걸 믿어? 그 말도 안 돼. 그 완전 말도 안 되는 말을 아직도 믿고 있니? 그거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한심하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학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교수님들이 정말 유창한 이론과 학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막 도전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막 이론적으로 탁월하게 이야기하면서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창조는 다 거짓이다, 인간은 진화되었다. 이제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막 설파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듣고 와서 막 존경하는, 대단하게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이 그렇게 세련되게 얘기하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완전 바보였어, 이상한 거 믿고 있었구나,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되는 것,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증명되고 이해되고 확인돼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뭐 천년 된, 만년 된 이런 화석이 발견되면 또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도 하죠. 아니, 이런 천년 된, 만년 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나무가 뿅 하고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기로 태어났나요? 아기로 태어나서 막 자라나서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성인으로 바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는 나무를 본 적이 없죠. 살면서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큰 나무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갑자기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의심을 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갓난 아기가 아닌
장성한 어른의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어른을 하나님은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어린 새싹에서부터 시작돼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이 된 나무를 하나님은 단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00년 만년이 된 화석이 묻혀있는 땅을 하나님 만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자라나고 아담이 아기에서 어른으로 장성하는 그런 시간의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때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였냐면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좋은 품질의 포도주는 술을 담그고 오랜 시간을 숙성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 없이 오래 숙성된 품질 좋은 포도주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얽매이실까요?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이 공간도 시간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성경의 가장 첫 장에,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신앙의 가장 초석이요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과학과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기원은 하나님이 만물을 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모든 죄와 악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성경은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포도주에 취해서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고 이 포도주가 나쁜 포도주야, 그 술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지으신 것이 없어요. 다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인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 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물질을 악용하게 만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 내가 화가 나는 것,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옹졸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판으로 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나태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 거역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려는 그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마귀의 세력이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특히 사람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들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였는데, 정말 소망이 없는 자, 죽어 마땅하고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바로 난데, 할렐루야.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파렴치하고, 그러한 죄인인 나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로 마귀의 눈입니다. 지체에 대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잘못됐어, 저것도 잘못됐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에요. 다른 데 가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 만나면 괜찮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것도 있구나, 저것도 있구나,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참 감사하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